2부 메시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같은 본문의 같은 제목 말씀인데요. 제가 긴 시간을 하면 사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 목사님 안 계신데 모처럼 빨리 마치고 갑시다. 누가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빨리 끝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어요. 메시지에. 그게 제일 은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시간은 다 채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나눌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갈렙이 분명히 붙잡았던 약속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갈렙이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쭉 현장을 우리가 현장에 전도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말씀 딱 붙잡고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희한하대. 가는 데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럼 오늘 또 교회 나오시고,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데, 어떤 게 사실 그런 기적이겠습니까? 흑암 가운데 잡혀 있었던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이, 한 가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기적의 역사가 없지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계속 영접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아마 현장에서 영접운동이나 전도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앞에서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제가 지금부터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보셔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도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게 될 겁니다. 말씀 전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각 사람에 따라서 증거되니까요. 뛰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 중직자분들 이 시대에 중직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로님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들 그래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연세 드셔가지고 권사님 된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워낙 젊어서 장로님들을 세워버리니까 아마 한 30대 장로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사역할 때, 야, 일로 와봐라. 이런 애들이 갑자기 장로님이 되고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도 없고, 장로님 하기도 그렇고, 그냥 목사님 원망스럽더라고. 그래. 본인 교회에서나 그래, 장로님 하지, 그래. 글쎄, 외부 행사에서는 워낙 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세우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직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캠프 하는데요.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하시고. 어떻게 참여하시냐?
청년들이 전도 현장에 막 뛰잖아요. 그러면 힘있게 뛸 수 있도록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럼 하나님이 막 갑절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돈 벌으시려면 그 정도는 벌으셔야지, 그죠? 아니, 그래서 전도운동 안 하고 돈 벌겠다고 하시는데 돈은 그래 겨우 가족들 먹고 살 정도 벌으면 되겠습니까? 학교를 하나 세우고 대학도 하나 세우고, 그죠? 문화센터도 세우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세우고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좀 가졌다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오늘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죠? 성공이 뭐 잘못된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세계 복음할 만큼 성공하시라.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 예수 믿어라 할 만큼 권력을 가지시고, 그죠? 우리가 돈을 가지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그런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를 가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버리셔야 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가 방향을 딱 잡고 나가면 학생이 학업에서 승리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워버린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업에, 그죠? 그리고 다윗이 가진 그 권력에, 그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방법은 간단한 거죠. 이거예요. 제천. 제가 농담으로 임명은 제천이요. 그랬더니 결초는 보은이라네. 보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보은의 거기를 뭐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그걸 뭐 생거 진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거 진 거기 보은은 결초 보은이래. 그래도 제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행복의 조건으로 잡고 있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 사실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복음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 하나님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에요. 자, 근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공과 권력, 명예를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붙잡고 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근데 사실은 성공을 바라고 계시죠.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없으면 친구 자랑하고, 그것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 친구 아들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력에 대해서 내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우리 사촌 누구다 이거 다 우리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 친구가 벤츠 타고 왔더라. 이거 벤츠 타고 왔으면 어떻게, 벤츠도 요번에 그 홍수 때 보니까 둥둥 떠다니는 게 벤츠던데. 그거 아주 잘 잡아놨대. 이렇게. 부산에서 있죠. 마린 시티인가 거기에 바닷물 들어와가지고 떠다니는 거 보니까 벤츠야.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으로 찾고 있는 것이 돈이나 물질, 부자다, 이런 것. 그리고 건강, 자녀.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어느 날 우리 같이 산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뭐죠? 쭉 곤도라 같은 걸 타고 쭉 올라가는데 웬 아줌마들이 잔뜩 탔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딱 박혔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 못 당하고
예쁜 여자, 남편 잘 만난 여자 못 당하고, 남편 잘 만난 여자, 자식 잘 둔 여자 못 당하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 잘 둔 여자, 건강한 여자 못 당하고. 건강한 여자, 나이 못 당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너무 맞는 말 같아.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는 이뻐야 돼.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가 이쁜 여자를 못 당해. 그 예쁜 여자, 남편 잘 만난 여자를 또 못 당해. 맞죠? 그렇죠. 남편 잘 만난 여자는 또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한다네? 그렇죠. 자식 잘 둔 여자는 아무리 자식 잘 둬도 아프면 안 돼.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한대.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을 못 당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저는요, 오래 들어가지고, 내 나이가 참 좋구나, 이렇게 막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 나이가 참 좋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익어가야지. 잘 익어가셔야지. 근데 너무 익어가지고 고라버리면 안 되지. 잘 익어가셔야지. 그죠? 잘 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각 아시죠? 늙은 오이처럼. 그리고 또 가지, 이렇게 씨에 있는 가지처럼. 그 안에 잔뜩 랩런트를 품어야지. 그렇죠? 익어가는 것의 결정은 후대요. 이게. 그렇게 익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복음 없는 자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뭘 하셔야 되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우리 김모환 목사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시청에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막 하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계속 얘기를 쭉 하니까 계속 다 듣고 있다가 그것은 삶의 질의 변화일 뿐이지 우리의 근본적 상태의 변화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대. 실제요. 그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로마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에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네. 이 문제요. 그죠? 이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 세상에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 붙잡혀 있는데 어디에 붙잡혀 있다 이 말입니까? 네.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종교 생활 속에서 유대교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가 위치해 있었는데 정말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죄 아래서 있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문제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죄 아래 있다,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 그죠?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이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이라면 영원히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다면 계속 염려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 때까지 염려하셔야 돼요. 끝이 없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딱 보면 아, 이 문제구나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자식을 잘 돕거나 그렇지 않거나 똑같이 이 문제 아래에 붙잡혀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인 것이고, 그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거지, 그죠? 비교적이면서 상대적이면서 이런 거예요. 그 상대할 사람이 없어. 그럼 혼자 행복해. 그게 저 남태평양의 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가 행복 지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바나나 열려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따먹고, 그래서 혼자 잡을 물고기 있으면 혼자 잡고, 힘 합쳐서 잡아야 될 것 같으면 힘 합쳐서 잡고, 그래야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뭐 비교할 것이 없고 상대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나 이것 때문에 고민되시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무인도에 가가지고 나 혼자 산다. 그걸 이제 찍는 거지. 우리 보면 산에 가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행복하대. 막 겁나게 행복하대. 그래, 근데 거기서 가만 들어보면 그 자기는 행복한데 부인이 지금 거기 도시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어. 애들 막 키우느라고 막 고생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지. 근데 나도 막 부러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그거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문제 없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살아보자 이거거든. 그런데 이거 산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이 안에서 오는 저주와 재앙은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요.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전하는데 무속인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교회 다니시던 분이 그분은 교회 그렇게 다니다가 무속이 됐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혹은 또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뭡니까 점치러 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글쎄 무당이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물어보는데 뭐라 그래? 그분은 신분이 안 바뀐 거다. 교회를 다녔는데 신분이 안 바뀐 거다. 종교생활하고 했던 거다. 똑같다. 그리고 성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또 목사님이 오는데 목사님은 왜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때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때 목사님 신분이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도 참 그래.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에서 거룩함을 입은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영적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면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내 것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사도행 2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 지금 그 풍랑만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이 영적인 축복의 사실이 우리가 실제화되어지는 거 내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를 듣는 천사여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가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갈 때에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가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를 있잖아요. 날개 달리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희한하게 또 그렇게 생각해. 그죠? 뒤에 날개옷 달려있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실이 실제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전도자 빌립을 이끌어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 영적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증가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사실과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나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천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 내가 열심히 제천 현장을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모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때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때에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화돼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서 우리 딱 가정에 딱 섰을 때도 당당하게 쓰셔야 돼요. 당당하게. 전에는요, 저 아이들 만나고 이러면, 야, 일로 와봐. 복음 좀 들어볼래? 너 교회 다니다가 왜 이것 좀 안 나오니? 그럼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그 교회 끊었어요. 애들은 학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 그 교회 끊었어요. 이래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면, 일로 와. 앉아. 말씀 들어봐. 나 교회 목사님이다. 지금부터 너한테 복음의 말을 전달하겠다. 잘 들어라.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렇게 복음 들으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래? 싫은데요? 이래요.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영 편집해버리고 도망가네. 내비둬야지. 또 그거 데려다가 또 때리면 안 되잖아. 그치? 내비두고 일로 와라. 내 앉아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이 선생님이 전달하겠다. 선생님도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해가지고 계속 2주 동안 어제하고 그전주하고 만났는데 지금 여기 남천 초등학교 애들을 4명, 5명, 6명. 6명? 6명, 7명. 7명. 그 다음에 여기 제천 중학교에 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다 만나기로 해. 다 복음 전하고. 선생님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복음들 잘 전하더라고. 예. 그래, 이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딱 해서 딱 붙잡고 책임을 져야죠. 전에는 제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제 재밌으시라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벤츠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거기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딱 누워 거기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한 5-6명이 왔어. 그러더니 그 뒤에서 지들끼리 막 춤을 뱉고 막 담배를 피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얘들아 일로 와봐라. 복음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는 이란 씨 일어나가지고 이란 쌍놈 그러면서 응? 지금 내 피곤해 죽겠구만. 지금 어디서 떠들고 있지? 그래가지고 야 니들이 지금 여기다 침 뱉었지? 그랬더니 네 담배 폈어? 그랬더니 저희 담배는 안 폈는데요. 침 뱉었지? 그랬더니 이 새끼 어디서 지금 여기 지금 닫고 사람들 와가지고 공원인데 그래 거기 담배 펴고 뭐 그래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르잖아요. 그래 침 뱉으면 마르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화가 나야지. 이런 쌍놈 새끼. 그럼 니네 집 안방에도 오줌 싸라라 새끼야. 마르잖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가지고 이제 쭉 앉아봐. 야, 넌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고? 내가 사실은 목사님인데 내가 니네 학교 목사님하고 친하다. 거기가 이제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그 이제 그 목사님이 학교 교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네 학교에 복음 전하러 가고 그러는데 니들 나한테 걸리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복음만 말하지. 복음만 말해요. 복음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가정의 식구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음 부르실 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니까. 그래도 영 복음 안 듣고 지옥 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민사상이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고륙의 이 친척,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 했습니까? 이방 전도한 거 아닙니까? 이방 선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의 삶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처음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처음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묻잖아요.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뭐에 잡혔어요? 우상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복음이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종교화돼 버린 거죠. 종교화됐다는 말은 이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서 이 문제를 제가 우상에 잡혀서 종교화되는데 어느 정도 종교화돼야 진짜로 종교적으로 얼만큼 이걸 놓고 기도하느냐.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이슬람. 이슬람도 이거 놓고 기도해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겨우 새벽에만 나와가지고 그래 축복 받겠어요? 하려면 자녀들도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시키는데 애들도 그냥 바로 그대로 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니. 근데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종교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 깨달아야 되냐?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내가 방향 맞춰야 될 부분이 딱 한 가지요. 그게 오늘 본론 1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론 1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원리,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이다? 먼저 엘르아살, 제사장, 언약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기도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죠. 그리고 요셉, 선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애굽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전도 중심에 이 삶의 원리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도 속에 이 사실을 보고 이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걸 우리한테 몸부림 치면서 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우리에게 분명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요. 언약 중심의 선교와 전도 중심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리고 간단해 전도 캠프 하는데 같이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그죠? 가정 가문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지역에서 펴는데 그걸 또 그래 악착같이 또 안 해. 왜 시간이 없으세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 김보원 목사님 새벽 예배 때부터 그러니까 5시 밤 돼가지고 밤 12시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밤 11시 반에 부르면 되지. 밤 11시 반에 우리는 시간이 딱 밤 11시 반밖에 안 된다고 그 시간에 불러가지고 잠을 재우지 말아버려. 그 새벽에 막 새벽 예배 전에 우리는 합시다 그래가지고 4시에 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가정 가문이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쉬워요. 난 진짜 그러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우리 찬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엄마 갔더니 엄마 안 계신다고 그래. 명함을 막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전보러 왔는데 다음에 오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명함을 갖다 주길래 그래 엄마는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환기 팔러 갔다고 하시더라고. 환기. 그래 내가 환기. 내가 보니까 이 송악 그쪽에 환기를 많이 심더라고. 그래 이제 환기 팔러 갔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다. 그래. 야 너 좀 잠깐 보자. 그랬더니 너 잠깐만 나와봐라. 여기 집에 있지 말고. 그래 밖으로 나오면 따라 나와버리네.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얘가 예수 영접하고. 근데요 그게요 절대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잘하고 돼요? 말을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 전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전도에서 대해서 제가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10절 다 알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그 고통 당하는 거 그거 다 봤다. 내가 다 그 소리 다 들었다. 내가 이제 이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라.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럼 저는 못 가는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뭐 혀가 뻣뻣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지? 네 혀를 누가 지었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 같이 할 사람 아론도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말씀한 거죠. 우리가 전도와 방향을 맞춰서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얘기해요. 이거 잘 적어놔. 잘 적어서 다 붙잡고 기도하라고. 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택하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듯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붙잡고 삶의 원리를 중심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신다. 이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실제 역사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산지를 언제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죠? 지금. 전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언제 누리는 겁니까? 내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전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것도 하나님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의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 진짜 졸립고 귀찮기도 하지만 내가 2부 예배까지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에 하나님 그 손해나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그죠? 지금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바뀌었네. 이거 3번이 2번으로 와버렸네. 자, 그냥 3번으로 먼저 갑니다. 3번.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는 것, 이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가 3번이죠. 2번이고 정복, 정복의 시간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갈렙, 나에게. 그리고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라고. 헤브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후대들을 축복하셨던 땅, 헤브론.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 가장 흑암이 무너지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가장 큰 거인 아낙 자손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흑암을 꺾으셔서 나에게 주신다. 언제요? 지금. 네. 자, 결론은 우리 안미령 권사님의 대표 기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10분 강단 말씀 소리내서 읽고 본문 읽고, 자 10분 내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10분 내가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시라. 이거 한 주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같이 말씀 나눌 거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루에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딱 붙잡고 내가 전도를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도,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이 아낙 자손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천 복음화를 놓고, 가정, 가문 복음화를 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